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군대 귀신은 돼지떼를 왜 바다로 치달아 죽게 했는가? 여기 강조점이 왜에 있습니다. 하필 바다로 치달아 죽게 했는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귀신들의 속성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퀴즈하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질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기 세미나가 지난주부터 계속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일도 오후 4시 있습니다. 신청하면 되겠고요. 실시간 방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온전케 하셨죠.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밖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들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몰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여기 한 적어도 30만 원 따지면요 6억 원의 큰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죠. 군대 귀신은 왜 돼지떼를 바다로 치달아 몰사시켰는가라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퀴티를 하게 될 때 이런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여기 도적은 이 땅에 있는 도적이 아니라 영적인 도적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마귀의 그 수하에 있는 것들이 귀신이거든요. 귀신도 동일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마을에 거하지 않고 집에 거하지 않고 광야, 그것도 무덤에서 거하면서 돌으로 막 몸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 귀신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를 끼친다. 쉬워 맞죠? 또 마귀를 성경은 사망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돼지떼를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돼지떼가 죽은 후 귀신들은 물에 있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깊이 한번 상고해 봄으로 인해서 귀신들이 왜 바다로 치달았는지, 귀신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QHT 성경 해석 법칙에 오버데이어 법칙이 있어요. 첫째는 시어의 법칙이 있고 오버데이어, 가까운 곳에 또 증거가 있다는 거죠. 이게 거라사인의 광인이죠.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 이제 거라사인의 광인이 귀신 들린 자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이게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관점을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 면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마을에 거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거한다는 사실이죠.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귀신이 이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광야로 끌고 갔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또 어디에 거했냐면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어떤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귀신의 속성은 사람이 거하는 이런 집이 아니라 광야와 무덤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무덤 사이로 끌고 갔다는 거죠.
또 우리가 33절을 보게 되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셨거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왕께서 귀신들을 명령할 때 귀신이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강구했고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고 주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약 2,000마리의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돼지떼를 호수로 몰고 간 것입니다. 예? 돼지가 자의적으로 자기 의지가 있는데 그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돼지떼를 죽게 한 것은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귀신은 물을 싫어하는데 그 호수로 끌고 갔는가라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귀신이 이 돼지떼를 죽이기 위해서 귀신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싫은데 그렇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뚱딴지 같지만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뇌피셜로 이렇게 저렇게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계시 의존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해요. 고 박윤선 박사님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계시 의존적, 신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게 다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오늘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황상으로만 이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를 호수로 끌고 가서 몰살을 했는데 정황상 싫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에 무게가 있지만은 그 확정지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는 항상 퀴스트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명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오류를 벗겨내고 온전한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자, 퀴스트 성경에서 법칙에 오버데어 법칙이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것과 이렇게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웬만큼 읽고 퀴티한 분은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제 대적을 했냐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게 귀신의 왕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쭉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 이제 뒷부분이죠. 더러운 귀신이 그랬습니다. 원래 헬라어 원어는 더러운 부정한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으로 번역했습니다. 더러운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시냐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여기 이제 더러운 영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알고 있느냐 말이죠.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물 없는 곳이 없어서 쉬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뜻으로 많은 이제 여러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유대 땅은요, 광야가 널려 있어요. 예? 물 없는 그 광야는 어디든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본을 한번 이제 참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역본을 참조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한 더러운 영이, 그래서 여기 더러운 영이라 그랬잖아요. 원어상으로 이게 더러운 영이에요. 귀신이라 그런 것은 약간 이렇게 의역을 한 거죠. 이게 귀신은 맞는데 본질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그랬다는 사실이죠. 즉기어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쉴 곳을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니까 쉴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을 한번 우리가 참조해 볼까요? 이 부정한 영이 그랬습니다. 헬라어 원어상으로도 부정한 영이잖아요. 부정한 영, 더러운 영.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을 두루다니며, 물 없는 곳이 마르다는 뜻과 동일한 의미예요. 마른 곳을 두루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변이 모두 다 광야, 마른 곳, 물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쉴 곳을 구했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 있는 곳을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가 헬라어를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물 없는이라는 것은 아니드로스라는 뜻이에요. 아니드로스, 여기 물 없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 드라이 그랬잖아요. 이 뜻이 물 없는이라는 의미도 되고 동일하게 마른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워터리스 그러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이것이 물 없는 뜻인데, 물 없는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헬라어 이제 알파 A는 낮의 의미예요. 부정의 의미예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뉴드로스는 워터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뉴드로스라는 것은 물이 없는 그런 뜻이 된다는 사실이죠. 아니 뭐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그럼 귀신이 쫓긴 후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내어 쫓긴 후 쉴 곳을 찾죠.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곳은 바로 타락한 사람의 몸인데 그것을 집으로 삼는데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쉴 곳을 이렇게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했더니 물 있는 곳이 쉴 곳인데 물 있는 곳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물 있는 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나왔던 그 집은 사람의 몸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죠.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소재는 됐는데 비어있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귀신이 타락한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는다는 거죠. 집이 주로 삼는다는 것은 안식을 쉰다는 사실이죠. 근데 내어 쫓긴 다음에 어디를 찾느냐면 물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로서 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귀신의 속성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 20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손도 사실은 의역이 됐어요. 약간 의역이 됐어요. 원어상으로는 뭐냐면 finger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능력이 있어요? 손가락이 모인 게 손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쫓아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도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마실레이아예요. 왕국과 나라는 이렇게 교차되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게 될 때 이미 너희에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내어 쫓긴 귀신이 이렇게 이제 쉴 곳을 찾았는데 물 없는 곳이기 때문에 쉴 곳을 찾지 못했다. 그 역으로 바로 뭐냐면 물 있는 곳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돼지떼가 바다 이제 호수로 치달았잖아요.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돼지떼를 끌고 간 것은 돼지 자신이 아니라 귀신들, 더러운 영, 부정한 영들이었어요. 귀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돼지 스스로가 바다로 들어간 호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귀신이 몰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신의 의지고 또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물 있는 곳을 찾습니다. 왜냐? 물 있는 곳이 쉴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녔기 때문에 쉴 곳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유대 땅은 광야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를 찾는 것은 아주 손쉬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반대로 물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는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귀신들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나오라 하게 될 때 귀신이 거역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갈 것을 강구했어요. 왕께서 허락하셨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주님이 뭔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결과를 알잖아요. 약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을 당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은 왜 귀신은 돼지에게로 들어갔는가라고 하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의 몸인데 내어 쫓겼기 때문에 이제 차선책으로서 돼지라고 하는 동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돼지는 하나님께 제물도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부정한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부정한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것은 율법 시대, 신약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여전히 율법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로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가 이제 신약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여전히 성전에서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바로 난 지 8일 만에 그의 부모가 무엇을 드렸어요? 어린 방부, 비둘기를 이렇게 예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가 온전한 신약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다면 관점을 돌려서 왜 주님은 왜 이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셔서 2,000마리가 되는 수많은 그 돼지떼를 죽게 했는가? 또 그 돼지떼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고용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큰 이렇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 주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떠나 부정한 직업으로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 이 주제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죠. 그래서 주님의 주권과 그 생각은요 아주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왜 귀신이 돼지들을 바다로 치달아 죽게 했는가? 이게 돼지를 죽게 하는 것이 모두 사단의 역사잖아요. 귀신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무덤에서 사람을 막 돌로 제한 것이 군대 귀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돼지도 결국은 죽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귀신들이 쉴 곳이 어디 있냐면 그 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명해 보니까 아는 것이지 만약에 그 말씀이 없다고 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 심증만 있는 것이지 확증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귀신들이 쉴 곳이 가장 그들이 선호하는 것이 타락한 사람의 몸이고 둘째는 이제 잠시 돼지의 몸에 있다가 바다로 치달은 것은 그들이 쉴 곳이 바로 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귀신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적을 알고 마귀의 계계를 알고 귀신의 역사를 알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알게 될 때 오늘도 우리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려서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오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